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제사장은 거룩한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말로는 우리 믿음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말로는요, 우리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듭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직 한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한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존재가 되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합의 결혼하듯이 협의 이혼하듯이 같이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형태의 언약이 바로 율법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내 백성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복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니까 복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 복 받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1계명은요.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걸 따르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따를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따를 힘이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따를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따를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 힘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만들려고 성막을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올바른 예배에 대한 계명을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럽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여섯째 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두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배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라. 내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내팽개치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핑계 못 대려고. 우린 충분히 핑계 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섬겼잖아. 하나님 예배하잖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다른 것도 예배하잖아. 또 다른 것도 좋아하잖아.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분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잖아요.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지요.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일계명 지킨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해요. 제사 지낼 때도 절 안 합니다. 그걸로 우리는 일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여 유혹을 받고 미혹당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일계명을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일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십계명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 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가? 그렇지 못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제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언짢게 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건가?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 삶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배는 그 물 위를 떠갑니다. 이게 바로 배의 존재죠. 근데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교회도 우리도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침몰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해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안 만듭니다. 모든 인간들이 신이라고 정하는 것들은요, 다 형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들은요, 다 형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거나 사단이 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드러난 어떠한 형상이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만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도 형상을 만들지요. 김일성 배지를 달고 김정은 배지를 달고 살아간다? 왜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게 하고 그걸 보게 할까요? 왜 사진을 걸어놓고 왜 저걸 쳐다보면서 우리 살까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그 우상이, 그 형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 오늘 공을 잘 던지고 싶을 때는 오늘 시합 나갈 때는 항상 500원짜리 동전을 뒷주머니에 차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전이 그에게 오늘 경기를 잘하게 해주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전이 그 사람의 머리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50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하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잘못된 방법이죠.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랍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를 위한 탐심으로 예배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형상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게 깝깝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믿으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말씀이 없고 모세도 없으니까 모세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대신해서 말을 해주니까 모세한테 가면 되는데 모세도 안 보이니까 깝깝하니까 아론에게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뭘 했습니까? 너희들 다 금 가져와라.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넣었다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좋아서 춤을 추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지 금송아지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금송아지 예배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풀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탐심으로 예배 드리는 금송아지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맞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우상숭배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라고요. 그게 자라난다고요. 힘들면 와서 예배하고 괜찮으면 예배 안 하고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포커스가 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같은 느낌이 나는 좋은 환경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그런 분위기가 안 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전부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고,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란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3, 4대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죄를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3, 4대입니까? 은혜 베푸는 거는 천대까지 내려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 3, 4대까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들이, 부모의 행동들이 그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이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자에게 그걸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면 몇 대까지? 천대까지. 죄를 지으면 갚아주는 거는 3, 4대까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 주고 은혜 주는 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자꾸 포커스가 나에게 두는 거, 이게 우리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모든 게 포커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